이 말씀은 아주 모두가 아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이거 뭘 말하는지 또 살펴보자고요. 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할 일입니다. 할 일. 할 일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전시간 했는데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우상화하죠. 네. 그 일을 한 가지 하고요. 네. 또 하나로 또 한 가지 일 이것인데 표를 받게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 몸속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매매 수단을 바꿔가지고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매매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네. 이건 심각한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왜 심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없다면은 심각하진 않죠. 그냥 받으면 되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14장,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짐승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과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이 666표를 받으면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는 이걸 받지 말아야 돼요. 예. 받으면 뭐냐면은 아무리 예배 행위를 잘해도 그 시대는 그 예배 행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저주의 법이 있어요. 네. 그 배도 시대에 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 배도 시대가 오고 3년 반 동안 한 불법자가 나타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또 한 인물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 말고 또 한 인물이 있는데 종교인 중에 대표. 그러니까 교회 중에 대표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자는 이제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것이나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죠. 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교회 중에 한 대표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제 그가 뭐냐면은 교회를 자기 관할 구역이니까 교회를 다스리게 돼요. 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우고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거짓 그리스도인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그 불법자를 갖다가 그리스도인 양 그를 섬기게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버린단 말이죠. 네.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뭡니까? 불법자인 그 사람을 갖다가 경배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누가 그래요? 교인 중에 대표가. 그러니까 거짓이죠. 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11절에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두 짐승으로 말하고 있는데 뭡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과 그가 할 일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쓴 자예요. 네. 그러면서 온갖 엉뚱한 짓을 해요. 네.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야 될 교인 중에 대표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해버린단 말이죠. 네. 큰 문제죠. 네. 그가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경배하게 하면서 그 교인들이 모여 거기에 깨어있는 자는 반대하겠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자들은 죽게 되더라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켜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해버리죠. 네. 그거는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 교인들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두 대상이 있죠. 네. 교회와 세상이 있죠. 네. 세상은 경배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은 다 그가 세계 최강자로 여기면서 막 따르고 경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통제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 경배 문제는 믿는 자가 어렵죠. 네. 그래서 죽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통제해 나가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그러면 뭐냐면은 교회보다는 물론 교회도 상관됩니다. 그러나 네. 교회보다는 세상. 그러니까 모두가 포함되겠지만 아까 경배 문제는 교회를 그 반대하는 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고 주로 네. 이것은 온 세상,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죠. 네. 그 다음에 표 받지 않는 자는 뭐래요? 매매를 못하게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대잖아요. 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매매 수단이 되도록 딱 바꿔버리면 이 표를 다 받게 돼요. 근데 이 표를 받으면 함정이 있습니다. 표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컴퓨터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예를 들면 뭐냐면은 바코드 있죠, 바코드. 네. 그 요즘 뭐냐면은 그 어디 뭐 백화점을 간다거나 그 어디 뭐 할인점을 간다거나 하면은 다 그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뭐요 단말기로 계산하죠. 네. 그 원리가 뭐냐면 그 밑에 바코드에 이제 숫자가 다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이에요. 그걸로 이제 자동 계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말을 하냐면은 이 돈을 바꾸고 그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걸 이용해서 이걸 받으면 감시를 받게 돼요. 바코드를 갖다가 치부해 가지고 사람 몸속에 이식을 시키고요. 네. 그것을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고유 번호가 있어요. 고유 번호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인공위성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것을 다 감시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뭐요? 그 특징을 말하는데 눈 같은 눈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건 이제 감시 장치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순간에 이제 뭐냐면 그들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세상에 손아귀 없고 다스리는데 반대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 정보화 시대죠. 네. 그래서 먼저 알고 어떤 수상한 기미가 있으면 먼저 쳐버리고. 그런데 저는 그렇잖아요. 네.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자기들이 그 욕심을 채우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얻는 하나의 뭐랄까 감시장치라 할까요? 그래서 통제 방법으로 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네.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안 받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받을 수 없도록
이것이 돈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오늘날 누룩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시다. 네. 먼저 정확성을 이야기해서요. 언어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그가 모든 자는 복수죠. 그래서 모든 자들로 했고요. 작은 자도 마찬가지고요. 큰 자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다 복수입니다. 자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부 다 복수 표현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도 이제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받게 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과거 시제로 표현된 이유가 있죠. 네. 나중에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것을 요한이 간증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이미 본 것을 갖다가 간증했기 때문에 받게 하였고 네. 이렇게 간증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네. 17, 18절을 놓고요. 분석해 보면 16절에 그가 모든 자들고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고,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할 일로서 매매 수단이 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대상과 표를 새길 위치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예. 받게 할 대상은 뭐예요? 누구예요? 모든 자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모든 자죠. 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작은 자들이나 장자들이나 장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굉장히 똑똑하네요. 다들 아시네. 응? 네. 이렇게 미리 준비된 자료를 정밀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아간다는 거죠. 네. 아리송하게 어느 날 설교들이 얼마나 뭡니까 인기 위주의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배워도 죄법에 대해서 몰라요.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목장을 세우신 것은 뭐냐면은 뭡니까? 주의 법을 가르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알고 그걸 지키고 실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 법을 실천함으로써 성장돼 가고 하늘까지 커가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이 속에 없으니까, 주의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평생 신앙을 해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잘못 가르친 그 누룩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하늘복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뭐요? 세상 복 받으려고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되냐? 안 커버려요. 성장이 안 돼버려요. 열매 맺어야 천국 간다 하죠? 네. 그 열매의 조건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져있고 한 발 들여버리면 성장이 안 돼버려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전히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해도 어린아이인 거야. 응? 나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화를 하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믿는 이들은 진짜로 깨닫지 못한 자예요. 대부분이. 거의가 보면은 세상에 빠져있고 평생 신앙을 해도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그가 자신이 그런지를 몰라요. 영의 상태를 모르고 자신은 천국 갈 줄 알아요. 이런 걸 또 가르쳐주면은 우리하고 틀리네? 성경이 어떤 걸 따져보지 않아요. 우리하고 틀리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 거야. 네. 알아보기도 전에요. 등 돌려버려요.
이만큼 심각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분석표를 이용해서 하면은 지금 뭐이 틀렸으면요 금방 드러납니다. 네.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하지 말자는 거야. 응?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삶으로 천국을 소유해야죠. 그 이치는 어디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네. 한 군데만 하지 복잡하게 또 두 군데를 했을까?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하지 왜 이랬을까요? 이건 편리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뭐냐면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뭐요? 이제 뭡니까? 뭐 어떤 그 물건을 살 때 돈 지불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백화점이나 이런데 그 할인마트에 물건 사러 갔을 때 한쪽에가 이렇게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양쪽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잖아. 네, 맞아요. 그 중에 오른쪽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마는 왜 이마를 말했을까요?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 중에는 한쪽을 선택해야 될 한 방향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오른쪽을 선택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오른손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받게 한다 했는데 오른손이 만약에 없는 자는 핑계거리가 있겠네요. 나 오른손 없으니까 못 받았어요. 핑계 되네요. 네. 그런데 이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떤 자는 이마가 함몰된 사람도 있긴 하대요. 근데 그래도 뭐 이마가 다 없을 수는 없겠죠. 네. 부분적으로는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마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했죠? 뭔 말인지. 왜 여기에 이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한면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죠. 그건 인정받은 자들 도장을 찍는데 14장에 보면은 그 이름이 누군지 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었죠. 그걸 해석해 주고 있고요. 근데 그 사단의 종들도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이마에 도장 찍혀 있죠. 비밀이다,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도 그 종들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 방면이고, 실제로 이 세상 제도 안에서 666표, 이걸 찍어 나가요.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이마에 도장을 다 찍어 나간다니까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자가 할 일로서 매매 수단이 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대상은 모든 자였고 네. 표를 책을 이치는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은 지금 17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둘로 잘라서 설명했습니다. 네.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못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무엇을 못하게 해요? 네. 아무 물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은 매매 수단이 될 표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 표가 누구의 이름이며 그의 이름의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설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매매 수단이 될 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표는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네.
곧 뭐예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네. 이 표와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름의 수라를 밑에 보면은 666인이라고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해석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뭐예요? 자, 이 표와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와 이걸 해석한 666은 이 네 가지는 같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푸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일단.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뭘 말하냐? 17절은 거짓 선지자가 할 일로서 매매 수단이 될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못하게 할 것인가와 그 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무엇을 못하게 해요? 네. 매매를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는 무엇이에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뭘까요? 이 비밀을 푸는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짐승이 뭘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 특히나 13장에서는 두 인물을 두 짐승으로 비유해서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을 말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거기서 밝혀지죠. 네. 5절에 보니까 두 가지 권세를 받는데 큰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리랄 권세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 임기입니다. 네. 42달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7절까지 8절까지를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다 했어요. 네. 경배를 받으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경배를 받으니까 그는 불법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바울이 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불법자가 나타난다 했는데 그 자입니다. 네. 이해가죠? 네. 예, 거기서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 네.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는 양의 탈을 썼고 이게 모습은 인자한 양의 모습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사단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사단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말이라는 건 그 속에 나온 거죠. 네.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어떤 걸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야? 인자한 양의 탈을 썼고 겉모습은 양 같은데 사단처럼 말해. 그러면 그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자예요. 네. 그는 거짓이죠. 네.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은 뭘 말하냐면 생명체가 나하고 자라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중에 대표를 말하죠. 아까 바다에 나온 짐승은 종말의 때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자로서 정치인 중에 대표를 말하고 한 인물. 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 중에 한 대표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자가 할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랬죠. 아까 네. 하나는 뭐요? 우상하는 것, 거짓 것들을 우상하는 것. 네. 또 하나는 표를 받게 하는 것.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가 뭐냐면은 물론 여기서는 13장에서는 정확히 안 밝혀지는데 이것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정체가 어디서 정확히 밝혀지냐면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말씀과 딱 맞춰보면 특징이 똑같다 그랬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똑같기 때문에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밝혀지죠. 거기서. 네. 예. 그러니까 두 짐승을 두 인물을 두 짐승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짐승도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밖에 없냐? 이 둘 중에 뭐요? 한 뭡니까? 오너를 뽑는다면 누구예요? 종교인 중의 대표가 아니라 정치인 중의 대표입니다. 종교인 중의 대표는
거짓 그리스도, 정치인 중에 대표인 거짓 그리스도가 이용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자기를 신격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냐? 종교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종교인 중에 대표인 거짓 선지자에게 나눠주면서 그를 이용해서 교회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지 한 인물을 뽑는다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둘 중 하나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짐승이라는 것이. 네. 그렇다면 바다에 나온 짐승인 거짓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네. 근데 이걸 깨달아 보면 이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고요,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연구된 자료들을 봐도 어떻게 연구되어 있냐면 헬라어는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각 숫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말하면 거기에 각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 이걸 조합하면은 무슨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합한 숫자를 가지고 이제 666 누가 666이 되는가 이걸 따져봐서 그자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추정을 해왔고 연구를 해왔고 이랬죠. 그러니까 그 연구에 보면은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666이래요. 컴퓨터도 666이래요. 뭐 그 밖에 몇 명의 또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660이 되는 사람. 그럼 이렇게 따질 때 딱 한 명만 되지 않고 여러 명 될 수 있겠네요. 이미 연구된 자료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만 봐도 여러 명이 666이라니까요. 그럼 이것 가지고 정확히 추정할 수 없겠네요. 누굴 유력한 인물로 지정했고 그가 666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짓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는데 시장 사람 잡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주님은요, 아버지께서는 성경이 각각 짝을 이루게 하사 그 짝을 이룰 때 풀어져 가고요, 성경 가지고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치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런 것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이, 그 의지가 강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어떤 인물이 누가 666이냐 뭐 이런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었던 바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뭐냐면 하나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더 깨달음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깨달아 보면 여기 짐승은 뭘 말하냐면 컴퓨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표는 뭘 말하냐?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입니다. 나는 그 초신자 때부터
신기하게 이 계시록에 관심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깨달아 보니까 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초신자 때인데 우연한 기회에 한 그 테이블 접하게 됐는데 그때 그 한 공학 박사가 이 컴퓨터에도 능하고 한 공학 박사가 이 뭡니까 그 바코드에 대해서 또 666에 관해서 증거한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바코드를 보면은 줄무늬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두껍고 가늘고 크고 작은 줄무늬가 쭉 이렇게 있죠. 네. 그 밑에 이제 숫자가 써 있어요. 네. 예. 근데 맨 처음 것과 중간 것과 맨 마지막 것 이 세 가지가 딴 것보다 좀 더 길어요. 요새 어떤 것은 똑같이 나오기도 하대요. 근데 전에 걸 한번 보세요. 지금도 또 그렇게 나온 거 많고요. 세 개가 더 길어요. 작대기 두 개가 이렇게 쭉 더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 합해서 뭐냐면 6을 암호한 거예요. 6. 그러니까 뭐요? 시작, 중간에 진행, 그 다음에 완료. 이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666이 되죠. 그러면 얘 6이어야만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딴 것은 뭐 컴퓨터 이렇게 뭐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원활하지 않대요. 근데 6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6을 그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암호하는데 그 6을 갖다가 그 고유 번호로 정해서 사용하기가 제일 적합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666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바코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바코드란 망곡 상품 통상 부호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그 줄무늬 속에 다 암호가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 회사에서 나온 그 무슨 상품 이런 것을 다 숫자로 암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코드만 딱 그 뭐냐 단말기만 딱 되면은 자동으로 읽어서 계산이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책 가져와 봐요. 자 보세요. 여기 작대기 두 개 더 내려와 있죠? 네. 예. 여기 6을 나타내고요. 중간에 여기 또 두 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 제일 가에 두 개 또 내려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666이 돼요. 그러니까 바코드 지금 여기 보세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렇게 있죠? 네. 이 바코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상품이든지 바코드를 딱 붙일 때 이 바코드는 컴퓨터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돼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하는 장치예요. 네. 이 표는 지금 바코드를 말한다고 보시고요. 네. 이 표를 설명했는데 짐승의 이름이나 지금 보세요. 이것이 거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이 666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어떤 신빙성이 없다. 네. 그러면 딱 한 사람만 나오든지 네. 여러 사람 잡을 수 있겠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런 뜻이라기보다 여기 지금 뭐냐면 모든 걸 성경은 두 방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나는 이를 위해서 두 방면 책을 하나 냈고요. 그런데 그거 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한 주제를 가지고
둘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두 방면, 뭐 하나님의 두 방면, 창조의 두 방면, 뭐 그 인침의 두 방면, 재림의 두 방면, 부활의 두 방면, 다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도 물론 그 인물도 둘로 말하고 두 짐승을 둘로 말했잖아요. 이것도 두 방면이에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인물과 사물 이 방면도 또 두 방면이 있다는 거죠. 네. 부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님 오실 때에 그분에게 붙은 자, 속한 자, 그 속한 자들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네. 주님 오실 때는 땅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네. 그들은 뭐예요?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 동안 주님이 직접 통치합니다. 네. 그걸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20장에 분명히 해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붙은 자는 그때 뭐예요?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를 합니다. 네.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네. 오늘날 지금 민의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 에 보면은 순서가 다 말하고 있어요. 순서를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 벌어지고 천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벽비락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면 눈물로 고통는 영원한 시대가 와요. 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단도 주님 오시자마자 감금시켰다가 천년 동안 가뒀다가 천년 후에 반드시 놓았다가 천년 끝에 그 사람들을 사단을 풀어놓아서 그들을 시험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불모시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이 뭐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 그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 했죠. 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천년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봐도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 한 번씩 부활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첫째 부활도 거기서는 말하지 않고 있으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또 둘로 말해요. 네. 첫째 부활 자체만 가지고도 이렇게 생명의 부활만, 아까 말한 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과 거의 참여하지 못한 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생명의 부활만 가지고도 또 비밀이 있어요. 네. 둘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기서도 뭐예요? 두 인물을 두 짐승으로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또 뭐예요? 인물과 사물 이렇게 또 두 방면이 있더라는 거죠. 네.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여기는 컴퓨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컴퓨터 이름이나 해석하면 네. 그 이름이 수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표는 뭐예요? 이렇게 바코드를 말한다니까요. 네. 바코드는 그 컴퓨터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밑에 보면 그 이름의 수는 666이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아먹어야 돼요. 네.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인도해주면 이제 깨달아 가야 돼요. 이 표는 바코드예요. 아까 봤죠? 네. 바코드에 그 바코드를 갖다가 바코드는 컴퓨터의 통제 아래 놓이게 하는 만국 상품 통상 보호고, 이 바코드만 붙이면은 컴퓨터 아래 통제 아래 놓여서 컴퓨터가 다 계산해요. 네. 네. 예. 그 지배를 받아요. 네. 그 장치고. 근데 이 표는 뭐예요? 컴퓨터를 상징할 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표는, 다시 말해서 바코드는 네.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 나 있는데 이 짐승은 컴퓨터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입니까? 벨기에 지금 유럽 EU가 통합되어 있죠. 27개국이 네. 지금 더 가입되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정보로는 전액 정보입니다.
그 27개국이 가입됐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벨기에 대통령 누굽니까? 반 롬푸이? 네. 예, 그분이 2년 6개월인가? 임기 2년 6개월인가요? 3년이 좀 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 임기를 전에 시작했던 걸 알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잖아요. 27개국이. 네. 이것도 그만큼 임박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네. 근데 그 벨기에의 그 수도 브뤼셀의 건물 3층 높이라든가 그 거대한 컴퓨터 단지가 있고요. 그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그 컴퓨터 정보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 본부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짐승입니다. 그 컴퓨터 단지 이름이 짐승이라니까요? 그것도 짐승이네요? 네. 그러면 내 말이 틀리지 않네요? 네. 그것이 벌써 현상적으로 나타났고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는 바코드는 뭐요? 컴퓨터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바코드는 뭐요? 결국 컴퓨터의 이름인데 그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은. 네. 그 수는 뭐예요? 166. 666이라니까요. 네. 그게 고유 번호예요. 네. 666은 컴퓨터의 이름의 수를 말한 그 컴퓨터 고유 번호인데 컴퓨터를 나타낸다는 거죠. 네. 무엇이? 바코드가. 코드가. 이해 갔습니까? 네. 이것들을 합하면 뭘 말해요? 거짓 선지자 관리로서 매매 수단이 될 짐승이 표가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못하게 할 것인가? 그 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따르죠. 네. 그 다음에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말은 매매 수단이 될 표의 비밀을 알기에 누구에게 뭐 해보라고 권면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뭐 했습니까? 누구에게 뭐? 총명한 자에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네요. 네. 그것은 사람의 수래요. 근데 그의 수는 666이래요. 이건 뭘 말할까요? 아까 그 짐승의 수는 바코드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컴퓨터를 나타내고, 네. 예. 그렇게 컴퓨터를 나타내는 고유 번호의 수였죠. 네. 정확히 말하면. 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래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뭘 말했습니까?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네. 이 표는 네.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길 표는 뭘 말하냐? 사람들의 숫자. 바코드를 최첨단화한 것으로서 그 속에 고유 번호가 있다 그랬죠. 네. 우리나라는 880으로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880에 그 다음에 고유 번호를 새기면 그것이 그 사람의 번호가 돼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번호를 인식하고 컴퓨터로 변성하고 그러면 감시가 가능하겠죠. 네.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호가 바코드요, 바코드를 최첨단한 것으로서 컴퓨터의 수를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뭐요? 결국 사람들까지 컴퓨터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유 번호를 새겨서 사람들 가운데 심어버려. 이마나 오른손에 심어본다니까?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응? 결국 이것은 사람의 수가 되겠네요? 네. 되겠잖아. 네. 바코드 있는데 상품에 붙이는 바코드 있는데 사람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각 사람에게 그 뭡니까
첨단화된 바코드를 갖다가 이식시켜 버리면 그건 사람의 수가 되겠네요. 네. 근데 그 수는 뭐예요? 666. 666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요? 바코드를 재첨단한 이것이 사람의 수가 되고 그 고유번호는 666이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몸에 이식할 수 있는 그 장치로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인데요. 사진에 보면 쌀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한 쌀보다 한 3배 정도 크게 나오죠. 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개발된 것은 이건 좀 오래된 것이고요. 이보다 훨씬 적은 거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물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6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그 계시록 13장 16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사람의 그 몸속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그 장치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압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삭제하라. 더 작은 아주 간단한 것이 나올 것이다. 아주 작은 것으로 어떤 소지품에 넣으면 된다. 그러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가 아니라는 것에 주력하여 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형태대로 우리 몸속에 이식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거는 발달돼가는 과정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 현재도 개발됐고, 더 적은 것이 나와서 이제 먼저 어떤 소지품, 그러니까 어떤 그 휴대폰 같은데 장착이 되고, 요즘 뭐 전자패라고 합니까? 그 휴대폰에 설치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 몸속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아예 사람 몸속에 새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반대에 부딪힐 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주력하여 속인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날 민의들까지도 그건 상징이다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근데 상징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요. 물론 상징으로 여럿을 말하고 있지만 상징이라 해서 이것이 안 일어날 사건이 아닌 거예요. 네. 불못이 갈 사람은 상징이라고 믿으세요. 그렇지 않겠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요. 그거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네. 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독한 막 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요. 네. 그게 뭘 말하겠어요? 표를 받은 자국에 어떤 그렇죠. 표를 받은 자국이 뭐 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네. 표를 받은 자국이 어떻게 뭐 신기하게 어떤 뭐 이적적인 능력으로 무엇이 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순리에 따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 받은 자국에 어떤 뭐 썩고 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작용,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아까 내가 이제 좀 오래된 정보를 지금 말을 해가지고요. EU 회원국이 2013년에 28개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1월 1일 날, 폴란드 전 총리 도널드 투스크라는 사람이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것은 오래된 정보예요. 네. 이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보면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지금 보세요. 지금 나중에 솟아난 작은 뿔이 있죠. 네. 이제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네. 이 특징은 눈 같은 눈이 있고 말하는 큰 입이 있죠. 네. 계시록 13장을 봐도 13장 5절에 보면 큰 말하는 입을 받았죠. 네. 그가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네. 예. 그리고 그가 큰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특징이 똑같네요. 네. 이자가 바로 누구냐면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도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눈 같은 눈이 있대요. 네. 말하는 큰 입은 거의 권세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네. 언론 플레이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말하는 큰 입이에요. 그럼 권세, 엄청난 권세 이런 것들을 갖다 말할 수 있고요. 눈 같은 눈이 있다는 것은 뭘? 눈들이 있고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랬네요. 감시. 감시하는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은 컴퓨터의 통자리에 놓이게 되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감시를 받게 되고 감시된 것을 갖다가 인공위성이 인식한 것을 갖다가 컴퓨터로 전송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감시하겠죠. 네. 그걸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자기들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자기들을 모사를 꾸미고 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미리 이 정보를 알고 갖다가 처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네.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벌써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뭡니까? 하루에 몇 번씩 감시를 하고 있고 사진을 찍어오고 전송을 해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 GPS 서비스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면은 그걸 알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 속속들이 그냥 어디에 조금 뭡니까?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면 그걸 다 알고 어디로 가라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만큼 감시를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말해요.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종합하면 본문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를 우상하면서 사람들 통제를 위한 감시 수단으로 사람들 몸에 받게 한 컴퓨터 돈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